자, 오늘은 뜨끈뜨끈한 곰탕, 이 곰탕 같은 믿음이란 제목인데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그 절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절기들 가운데 그 통상 이 대표적인 새 절기를 언급할 때마다 주로 뭐 유월절이라든지 또 뭡니까 뭐 칠칠절, 뭐 초막절 이리 세 가지 절기를 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3대 절기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칠칠절이나 이 초막절 같은 경우는요, 주로 그 1년 농사에 대한 그 수확에 대한 어떤 그 관련된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뭐 감사가 넘치는 어떤 그런 절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 절기. 그 유래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킨 그 날을 기념하는 그 절기가 유월절인데요.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출애굽시켜 주신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출애굽이. 그래서 그 절기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굉장히 특별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념하는 게요, 그게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통상 뭐 한 일주일 정도 그 절기를 지키는데, 뭐 준비 기간까지 합치면 거의 뭐 열흘 정도 축제같이 시끌벅적하게 막 감사, 뭐 환호, 뭐 이런 어떤 뭐 그런 분위기 가운데 그 절기를 지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그런 분위기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한 열흘 정도 그런 분위기가 지속되고 유지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유월절 절기에 맞춰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지금 그 예루살렘 인구가 한 100만 조금 넘는다 그래요. 근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그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되나 보니까요, 거의 2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조그만 도시, 그 조그만 성읍에 물론 열흘 동안에 200명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뭐 상상을 초월하겠죠. 피츠버그 여기 뭐 메트로폴리탄하고 광역 인구가 합쳐서 200만 좀 넘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그 조그만 성읍에 열흘 동안 다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 감흥이 없네요, 여러분. 이건 뭐 축제를 뛰어넘어 가지고요, 뭐 아수라장이 됐겠죠. 23절을 보니까요, 바로 그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기간 동안 거의 열흘 동안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 예루살렘에 머무셨다. 그 200만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와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그 성읍에 열흘 동안 머무셨다는 말인데요, 그냥 머무신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어떤 표적이었겠습니까? 예상하시다시피 예루살렘에 모이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병자들이 있었겠죠. 병자들. 이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적을 행하셨고, 그 모습을 예루살렘에 모이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목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목격을 하고,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믿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주목할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의 이름을 믿었다. 우린 통상 예수를 믿는다 하면 그냥 예수 믿는다 말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굳이 그의 이름을 믿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었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분명해야 될 게 뭐냐면요, 그의 이름을 믿었다, 이게 뭐 부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 본문 23절에서 25절까지 나오는 이 본문 속에서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하인리히 메이어라는 독일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소한 여기서 23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 내용, 이 본문에서는 그를 믿는 신앙과 그의 이름을 믿는 신앙은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를 믿는 신앙과 그의 이름을 믿는 신앙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는요, 그의 이름을 믿었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나 보니까 바로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행한 표적을 봤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병자를 고치는 그 외에 신비한 여러 표적을 행하셨겠죠. 여러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그런 이적을 봤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표적을 통한 믿음, 신비한 이적, 초자연적인 어떤 표적, 이걸 목격함을 통해서 믿는 믿음은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 믿음이 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우리한테 권면하고 있는 믿음은 예수께서 메시아인 것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인정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어디까지인가 얘기하면 예수를 나의 주인과 구원자와 인도자로 영접하는 것, 모시는 것, 초대해서 예수가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까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정님이 가시면 누가 아멘 하겠습니까? 진짜 막 눈물이 날라 그러는데 녹음해서 틀어놓을까 싶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지난 주일에요,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주로 이 불신자들한테 주는 말씀, 그리고 종종 때때로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도 필요한 말씀, 들어야 될 말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내가 영접하고 초대하는 것, 모시는 것, 그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까지죠.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그냥 어떤 신비한 표적을 통해서 내가 목격했다, 알았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 오늘 본문 안에서의 그 믿는다는 것과 방금 언급했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과 요한복음 1장 말씀의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뭡니까? 하나는 말 그대로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 예수가 메시아구나, 끝. 그렇구나, 맞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다른 사람 그렇게 말하는 거 나도 인정한다, 그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말 그대로 예수를 주인으로, 구원자로, 인도자로, 내 안으로, 내 인생으로, 내 삶의 중심으로, 내 마음속으로 영접하고 초대하고 모심을 통해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까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내 자리와 내 중심을 깡그리 다 주님께 다 내어드리는 것까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어떤 불교에 붙여나요, 아니면 천주교에서 초대 교황으로 믿고 있는 베드로 같은 경우 참 훌륭한 사람이었다, 참 성인들이었다라고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믿음은요, 나도 동의한다, 그거 맞다, 다른 사람들 그렇게 얘기할 때 나도 딴지 걸지 않는다, 다 동의한다, 그 차원의 믿음이고 그 차원의 지식이겠죠. 쉽게 말하면 그분들을, 다시 말해 부처나 베드로를 여러분 마음속으로 영접하고 초대하고 모심을 통해서 구원자고 주인이고 인도자로 생각하지 않고 그분들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들께 여러분의 어떤 중심과 여러분의 삶을 깡그리 다 내어드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아는 것과 주인과 구원과 인도자로 초대해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 이 차이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엄연히 난다는 것입니다. 아마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 광경을 생각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갈 때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는 장면을 나도 지나가다 봅니다. 볼 때 그 사람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 예수라는 사람인데 병자를 고치네? 야, 신기하네? 그래, 내가 옛날에 들으니까 그런 메시아에 대한 스토리가 있었지. 메시아구나. 그리고 또 자기 갈 길 가는 그 차원의 지식이었, 그 차원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경꾼 같은 믿음이었고 방관자 같은 믿음이었다는 것인데 결국 여러분 그런 믿음과 말씀드린 것처럼 영접하고 초대하고 모시고 구원자와 인도자와 또 주인으로 모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믿음, 이게 결정적으로 그냥 단순히 아는 지식의 믿음과 어떤 차이, 어떤 식으로 이게 다름이 드러날 수 있는가 하면 결국에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고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만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원자와 주인과 인도자로 정말 모셨다면,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안에 실제로 내주하시고 그 내주하심을 여러분 믿고 사신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성품과 언행과 가치관과 어떤 일들이 있어가지고 선택하고 결정의 어떤 기준들, 그 모든 지점 속에서 반드시 예수가 묻어나고 드러나야 합니다. 나 정말 예수를 구원자로 인도자로 주인으로 모신 거 맞는가? 영접한 거 맞고 초대하고 맞고 정말 내 안에 내주하신 게 맞는가? 이걸 확인하고 증명하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물론 여러분, 내가 평소에 품는 생각이라든지 내 가치관이라든지 내 어떤 본성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언행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내 모습을 생각하면은 그 질문에 많이 자신이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나를 통해 정말 예수가 드러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이 질문의 답에 늘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심지어 그런 질문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깨어 있는 상태죠. 깨어 있으라.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내가 준비하고 항상 거기서 깨어 있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바로 이 질문으로 순간순간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 질문으로 순간순간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경각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내가 구원자와 인도자와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하고 초대하고 그 예수가 정말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면 예수가 묻어나오고 예수가 흘러나오고 드러나야 되는데 나는 어떤가란 그 질문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깨어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경각심이라는 단어가 사전적인 뜻이요, 정신을 가다듬어 조심하는 마음입니다. 딱 매치가 되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와 인도자와 또 주인으로 영접한 사실이 내가 어떤 식으로 내 안에서 내 밖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늘 깨어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의 답에 자신이 없다는 것에 찔림을 받고 불편함을 느낀다면 오히려 그것도요, 그 찔림과 나를 괴롭게 만들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조차도 바로 여러분들을 깨어있게 만들어주는 순기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께서 여러분 삶을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도록 주님께 늘 여러분의 중심과 여러분의 자리를 또 주도권을 내어드리기를 힘쓰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까 같이 읽었던 말씀을 유심히 보셨던 분이라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목사님, 아까 방금 요한복음 1장에서도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 이름을 믿는 것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구원받는 믿음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요한복음 1장 그 말씀 읽었다시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 이름을 믿는 것도 똑같은데 왜 하나는 저거고 하나는 이겁니까? 이런 질문 나올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는요, 그 이름을 주목하기보다는요, 이 믿는다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다는 말. 이런 모든 목회 후보생들, 목회 이제 후보자분들이 항상 신학교를 통해서 신학 교육을 받는데, 모든 신학교에서요, 이 구약의 원어 또 신약의 그 언어를 이렇게 가르치는데, 뭐 아시다시피 뭐 히브리어, 뭐 헬라어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필수로 들어야 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제가 그 수업을 들을 때도 그 교수님들이 늘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당신들은요, 목회를 하는 중간이라도 이 랭귀지, 이 언어들, 헬라어와 히브리어 절대로 손에서 놓지 마세요.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을 그대로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당연히 안 따르죠. 그 얼마나 참 복잡하고 힘들고 막 영어도 쩔쩔 매는데 영어를 헬라어 히브리어로 영어를 배운다 생각해 보세요. 그건 뭐 머리가 더 홍해로 갈라지는 거죠. 그건 또 그죠? 너무 어렵고 너무 귀찮아서 졸업 딱 한 날부터 헬라어 히브리어 손에 놔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목회자를 담임 목사로 지금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참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다른 학위하느라 다른 신학교를 알아볼 때도요, 그 헬라어 히브리어를 다시 들으라고 하는 학교를 피해서 다른 학교를 지원할 정도로 아주 그냥 담을 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후회를 합니다. 지금 와서 후회를 해요. 이 설교할 때 보면요, 설교 준비할 때 보면 성경 해석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럼 필연적으로 최소한 원문의 단어라도 찾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언어들을 제대로 알아야 아주 미묘한 부분에서 큰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게 손 놓아버리다 보니까 참 죄송하게도 그걸 놓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한글로서는 믿는다 말하고 있는데, 앞에서 예수를 믿는다의 그 참된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를 나의 주인과 인도자와 구원자로 영접하고 초대하고 모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까지가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 구원받을 만한 참된 믿음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한 가지 더 고려하고 한 가지 더 주목할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의 한시성 내지 지속성 여부입니다. 한시성 내지 지속성 여부. 그런 믿음이 일시적이었느냐 아니면 지속적이었느냐, 일관되게 지속적이냐, 이 두 가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23, 24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여기서 믿었으나, 믿다와 의탁하지 할 때 의탁하다의 동사가 똑같습니다. 피스테요. 헬라어로 피스테요인데요. 믿는다, 신뢰한다, 혹은 신실하다. 믿는다, 신뢰한다, 신실하다, 그 뜻인데요. 이게 결정적으로 뭐가 다르냐 하면요, 문법적으로 앞에 거에 믿었으나, 다시 말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 믿은 따의 동사는 과거에 이미 완료된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완료라는 그런 말 예전에 문법 이렇게 들을 때 기억나시죠? 과거에 이미 완료됐다는 것이고, 후자에 예수께서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다시 말해 신뢰치, 믿지 아니하셨다, 이 말은 뭡니까? 완료된 게 아니라 미완료형의 동사라는 것입니다. 완료형과 미완료형의 동사, 저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걸 하려니까 참 부끄러운. 완료형과 미완료형의 차이가 뭡니까? 완료는 진짜 과거에 끝난 거예요. 그래서 현재에서 과거를 볼 때 그게 일시적입니다. 그 지점에 그냥 딱 끝난 겁니다. 그런데 미완료는 뭡니까?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23절에서 언급된 사람들,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었는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을 보고 그냥 그 자리에서 좀 더 양보해서 한 몇 시간 정도, 아니면 좀 더 많이 양보해서 며칠 동안, 그 기간 동안만 예수가 메시아였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예수를 나의 주인과 구원자와 인도자로 모시거나 영접하거나 초대할 수가,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예수가 자기 안에 지속적으로 내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걸요, 그의 이름을 믿었다, 즉 과거에 이미 완료된 형태의 문법으로 우리한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들이 이런 한시적인 믿음, 이것을 가진 근거를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의 행한 여러 표적들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신기한 것을 보는 바람에 잠시 믿은 그 차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를요, 신비하고 초자연적이고 신기한 표적에만 두기 시작하면은 그런 표적이 멈추거나 그런 표적이 내 시야에서 사라지거나 아니면 그런 표적이 더 이상 내 성에 안 차기 시작하면요, 내 믿음도 거기서 멈춰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 이해하는 분들은, 이 잘못 이해하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더 짜릿하고 더 자극적인 더 엄청난 표적만 구하게 됩니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요, 신비한 표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요, 약속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표적과 이적은요, 믿음의 시작 내지 믿음의 동기는 될 수 있지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속시키는 원동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려왔지만요, 요한복음 6장 보시면 신비한 이적들과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오병이어라는 아주 배부르게 만든 그 신비한 표적, 이걸 경험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상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시자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떠나더라.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신비하고 더 이상 자기들 배 부르게 만드는 그런 이적들이 나오지 않자 그들의 간당간당했던 그 믿음도 그냥 과거형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한시적이고 일시적이고 조건적인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지속적이지 않고 한시적이고 조건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24절에서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다시 말해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합니다. 그 사람들의 의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의 어떤 의도를 간파하셨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의 그 신비하고 아주 초자연적인 그 능력을 이용하려던 사람들이었죠. 이용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구나. 24절 후반부터 25절까지 뭐라 그럽니까? 이는 왜냐하면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그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 입을 통해 들을 필요 없었으니 이는 왜냐하면 예수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6장 그 오병이어 신비한 이적, 자기 배 부르게 만든 그 이적 직후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에 거두니, 이제 다 먹고 난 다음에 거둡니다.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그저 자신들의 바램과 욕망, 이것을 충족시켜주는 지도자로서만 이해하고 있었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한순간에 그냥 혹하는 분들 되지 마시고요, 느리고 더디더라도 오늘 제목처럼 사골국 우려내듯이 여러분 주님께 서서히 지속적으로 젖어드는 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은혜 주시기도 하고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또 그렇게 찾아오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런 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시속 3마일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시속 3마일 하나님이십니다. 천천히 더디더라도 지속적으로 푹 고아내는 거. 그러다 보면 시속 7마일로 일하셔도 굉장히 감사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맺겠는데요. 며칠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대화하다가 오래전에 타주로 이사 가신 분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그분들이 이사 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목사님, 처음에는 예수를 모르고 교회 왔는데 그룹 모임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룹 모임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됐다. 여러분, 그룹 모임이요, 크게 표나지 않는 모임 아닙니까? 그렇게 주목받지 않는 모임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지만 또 많은 분들이 참여 안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심지어 저 모여가지고 무슨 열매가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식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어느 시간에 찾아가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저기 그냥 푹 담궈져서 오랫동안 고아지고 또 삶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께는 정말 이런 그룹 모임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저 교제, 친교실에서 예수를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봉사하다 만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지나가다 복도에서 우연히 들리는 말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의 표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포인트는 뭡니까? 지속성, 일관성, 한결같음입니다. 푹 담궈지고 푹 고아지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인도자로, 또 구원자로 모셔서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도록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자문하시기 바랍니다. 자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오랫동안 여기저기 여러분 자신을 푹 담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 푹 고아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은혜 받는 것을 로또 맞는 것처럼 한탕주의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요, 은연중에 흘러 들어옵니다. 은연중에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한결같이 흘러 들어올 때 그 사람이 조금씩 변화되어 갑니다. 한탕주의, 로또 맞는 것처럼 은혜, 믿음을 정의하지 마시고요, 더디더라도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한결같음의 차원으로 은혜와 믿음을 생각하셔서 주님 만나는 그날, 야, 너 진짜 진국이었다. 너 진짜 진국이었다. 이런 칭찬, 이런 인정을 받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